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 아멘.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이들이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듯이 세상도 지금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세상에 집착하며 수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보다 다른 문제들을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가지고 누릴 것,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죽음보다 더 높은 가치인 양 떠들어대고 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한계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통해 어쩔 수 없는 나,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나를 계수하는, 세월을 아끼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악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또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형통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큰 증거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집 밖에서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창밖에 매서운 바람이 집안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과 고백 안에 있으면 죽음이 해결된 우리로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무엇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안 믿는다고 거부한다고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서 대체 언제 오시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너무나도 알고 싶고 너무나도 궁금한 날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알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즉 내가 언제 죽을지와 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이것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간사한 우리로서는 그 즈음에야 잘하는 척, 좀 치사한 신앙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느냐이니 다만 오늘의 믿음으로 잘 살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심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감추어 두신 것은 결국 나의 오늘의 믿음이 진실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그 소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진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 안에 어둠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다만 우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연약한 우리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어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게 너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이 땅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면 아버지 그렇게 낭만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어설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 인생의 말씀인 줄 알면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그 인생 가운데 오늘은 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려 할 것이 무엇이라. 주님, 나를 위하여 땅을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는데 주께서 놀라운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려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의 나무를 붙들고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오직 주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을 날 구원해 주신 주께 감사함을 잊지 않냐며 오직 주께 근정을 올려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사 아버지 그 주님만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을 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냐며 아버지 그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베푸하며 아버지 전하신 가운데로 아버지 산 가운데 아버지 선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독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복도 우리 오늘 하루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세상에 더 집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다만 믿음으로 선을 나타내며 덕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